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성경절 보겠습니다. 성경절 보겠습니다. 이거 사진부터 볼까요? 지난번에 염소 준 거 저 왼쪽에 하얀 거 저게 죽었대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대요. 그 두 마리가 세 마리가 된 거야 이제. 이거 우리가 다 사진 찍은 거 다음 거 보십시오. 이 죽은 놈까지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은 건 먹었다 그러고 요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요쪽 거는 새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세 마리가 됐고 어떤 집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이 어제 새끼 낳았다는 건 어제 왔더라고. 요 놈이 새끼 낳았다고. 그래서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를 돕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성경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과 성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쫓겨났어요. 쫓겨났더니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쫓겨난 사람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줄 때는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고 싶은데 누가 나를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이다. 내가 너를 낫겠다 그랬더니 그럼 믿습니다. 그리고 믿나이다 하고 그에게 절하니라. 예수님께 절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경배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절한다는 개념보다 정말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성경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를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니네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먹기도 좋고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 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을 불러서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습니까? 안 밝아졌습니까? 눈이 밝아졌나요? 안 밝아졌나요?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네. 뭐가 밝아진 거예요? 탁. 진짜로요? 그럼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집니까? 다음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말을 하였더라. 눈이 밝아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뭘 하게 됐어요? 인식을 하게 됐어요. 인식. 네. 안 보이던 게 인식으로 탁 들어온 거죠. 내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못 본 것을 본 것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벗었다는 것을 알고 창피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같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에게 눈을 안 만들어줬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 불편하게 살았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맹인을 불러다가 눈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맹인이
못 보다가 보게 됐다는 것이 맹인이 보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게 된 건 뭘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두렵지만 그것을 먹어봤어요.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됐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이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얘기와 창세기의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 자신을 한번 보세요. 안 보이나? 내 얼굴은 안 보이나? 여러분 자신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로님, 우리 교회는요, 좀 신비한 사람 몇 명 있어요. 이선희 집사님 좀 신비한 사람이야. 유 집사님 좀 신비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딱 보이는 사람 있죠. 성격부터 딱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저요? 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래. 장로님도 딱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되게 이렇게 깨끗해요. 근데 유 집사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죠. 유 집사님 장로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야. 저거 부부싸움 갖고만 딱 알지. 표가 나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묻어 있습니까? 안 묻어 있습니까? 묻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삶이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 죄 이런 것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삶의 얼굴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네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니네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제가 그래도 책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이광훈 장로님이 저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KBS 기자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갔는데 KBC 기자더라고. KBS인 줄 알고 내가 LA까지 쫙 갔는데 그래서 KBC라는 방송국 있나 찾아보니 없어. 누가 혼자 하는 방송. 그래서 그분을 안 만나고 이선희 집사님이랑 서점 가서 이선희 집사님이 책을 한 권 사줬어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이 책을 사줬어요. 한번 그 책 표지 나오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이 책을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싶었는데 집사님이 책을 샀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설교를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목사가 설교를 너무 준비 안 하면 목사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책을 많이 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서점에다 100불을 남겨놨으니까 언제든지 그 책 사서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설교 해주세요. 이러면 목사가 공부할까 안 할까? 하지. 그래서 목사가 책을 보면 설교가 좋아지는데 목사가 책을 안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잘 보니까. 그래서 책을 사줬는데 여러분들 책을 안 본다는 게 참 제가 이제 이게 살면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유튜브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로 얻는 정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게 깊이 있지가 않아요.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좀 책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책을 사주셔갖고 다 읽었어요.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이 있어갖고 다 읽었어요. 저에게 책을 가장 많이 사주는 사람은 우리 정호, 최종 선생님이 저한테 책을 많이 사줘요. 자기가 읽기 싫으니까 나보고 읽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저 친구가 나 평생 제일 많이 책을 사준 친구예요. 자기도 읽고 싶겠지. 시간이 없지. 그래서 사줍니다. 근데 책 읽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도리언이라는 소설입니다. 원제에 쓰인 책, 이 사람 저자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인데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1854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854년 되게 옛날이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적그리스도가 뭐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시대에 이런 소설이 나왔습니다.
도리안이라는 사람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주제니까. 도리안이라는 사람은 아주 잘생기고 완벽한 남자입니다. 완벽한 남자인데 사람이 너무 순진하게 보이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 젊은 남자가 어느 날 어떤 화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근데 초상화를 얼마나 잘 그렸는지 똑같이 그려줬어요. 똑같이 그려줘갖고 이 초상화를 도리안이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난가? 그러면서 슬픔에 잠깁니다. 어떤 슬픔에 잠기냐면 이렇게 소설에는 나와 있어요. 내가 늙어가면 쭈글쭈글해지겠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와 정반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까지나 젊은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그림이 내 대신 나이를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나는 늙어가지 않고 내 대신 누가 늙어갔으면? 그림이 늙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도리안 대신 누가 늙어가는 거예요? 초상화가 늙어가는 겁니다. 자기 외모는 변하지 않고 내가 나이가 들수록 초상화는 늙어가지만 나는 그대로예요. 나의 외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순진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젊은이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돼요. 여배우를 만나게 돼요. 그 여배우를, 순진한 여배우를 만나서 그 사람을 꼬십니다. 도리안은 돈도 많고 귀족이기 때문에 천민이라 가난한 여배우를 막 이렇게 얼레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너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를 꼬셔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연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넌 연기를 못하냐 그랬더니 연기는 아니야.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니까 진짜가 사랑이지 가짜는 하기 싫어져. 그래서 이 여자가 연기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도리안이 이 여자에게 막 뭐라고 해요. 너랑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후회를 하는데 그 다음날 전보가 옵니다. 그 순진했고 착했던 그 여자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지만 뭐 걔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툴툴 털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말싸움이 붙어서 그 말싸움을 하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순진한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상화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소설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자기 얼굴은 똑같아요. 순진하고 깨끗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실을 계속 보여주다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 총을 오발했어요. 어디서 쐈는데 안 잡혔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데 자기의 잘못을 아는 그 유일한 사람이 자기 총에 맞아 죽은 거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남이 죽었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죽었어.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행이다. 내 죄를 아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사람은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순진하고 젊고 죄 없이 낭만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이 소설은 이렇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이 도리안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 써왔는데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저 로마서 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제 도리안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었는데 파티를 갔다 오고 이제 덜썩 자기 인생이 뭔가라고 고민하다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세월의 짐은 초상화가 모두 떠맡고 자신은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며 흠없이 화려한 빛만 바라며 바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오만과 정념을 똘똘 뭉친 극악무도한 순간들이요. 거의 모든 타락들은 봐도 그 기도 때문이었다.
차라리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 확실하게 벌이 내려졌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벌을 받았다면 영혼은 정화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장 공정한 신에게 어디 납니까?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찾고 싶어서 이 책을 다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공정한 신에게 바치는 인간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가 아닌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했다. 이렇게 소설에 나와요.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좀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성경과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아까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용서를 받았어. 그것은 복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죄가 가리움을 받으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죄가 들통나지 않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죠. 도리안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죄가 계속 가리워지는 거죠. 들통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읽으면서 느껴보라는 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거. 자, 한번 다 찍겠습니다. 시작. 가장 공평한 신에게 바치는 인간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가 되어야 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게 좋습니까? 가리워지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리안이 너무 괴로운 거야. 순진한 여자를 죽게 하고 자기가 누구를 총을 쏴서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기 초상화를 딱 보니까 추하고 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했던 그 칼로 그 초상화를 칼로 팍 찌르니까 소설은 어떻게 끝나겠어요? 자기를 찔른 거야. 이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는 늙고 추한 사람이 죽어 있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런 소설이죠. 자기 죄가 가리움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게 좋은 일일까요? 정말 그것이 100% 좋은 일일까요? 창세기 3장 다음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임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다음 성경절이요. 이거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그러므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저는 이 내용, 이 두 가지 성경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바가 무지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추함을 봤어요. 인식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추함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추함을 뭐 하려고 해요? 가리우려고 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내 몸이 벗은 걸 알아서 제일 가까운 무화과 나무 잎이 크지.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떤지 아세요? 봤어요? 못 봤어요? 커요, 이파리가. 아, 못 보셨어요? 무화과 많은데? 무화과 나무 잎은 크다는 거예요. 그걸 내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계속 가려야겠어요. 어떻게 가리면 됩니까? 그 당시 천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뭘로 가려야 돼요? 뭘로 가릴 수 있을까요? 자기의 추함을. 뭘로 가려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썼잖아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계속 가려야 돼. 이거 안 되잖아. 그럼 뭘로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죽밖에 없어요. 호랑이를 잡는 게 쉽겠어요? 코끼리를 잡는 게 쉽겠어요? 뭘 잡는 게 쉽겠어요? 제일 만만한 양을 잡는 게 제일 낫을 거예요. 양을 잡아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인류가 죄악을 알게 된 다음에, 나의 추함을 알게 된 다음에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은 계속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죄가 지어지는데 용서되고, 용서되고, 가리워지고, 가리워지고. 계속 그것이 요구됩니다. 종교는 계속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유월절이 생기고, 그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뭐 했다고 생각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양이 죽음으로써 나는 순결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예요. 죄가 가림을 받고 나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면접을 볼 때 사람을 딱 보고 얼굴 보고 퇴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했대요. 링컨은 사람 얼굴 보고 넌 아니야. 그래서 비서가 물어봤대요. 대통령님, 얼굴은 타고난 사람이다. 엄마 아빠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얼굴이 다른데 왜 대통령님은 얼굴을 보고 사람을 뽑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한 말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뭐예요? 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들어봤어요? 40이 넘은 사람은 그 얼굴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없어졌겠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삶과 고치지 않은 모든 잘못이 사해지고 사해져서 없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아직도 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있습니다.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그 어떤 잘못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종교는 계속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식은 발달합니다. 그리고 엄한 양은 계속 잡아댑니다. 여러분, 죄는 뭐 한 거예요? 잘못은 뭐 한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으로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 말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 같아서 제가 소설의 한 부분을 더 한번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실상 경험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미래와 과거와 다를 바가 없으며. 자 보세요. 사실상 경험이란,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미래와 과거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렇게 사셨으면 미래에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집사님 죽을 때까지 장로님 잔소리하고 그럴 겁니다. 여지껏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의 경험한 것은 과거가 그랬으면 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다를 바 없으며 한번 같이 우리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한때는 자신이 죄지른 죄악을 질색하지만 나중엔 기꺼이 수시로 죄악을 저지르게 되리라는 것뿐이다. 양을 한 마리 처음 잡았을 때 찔리고 마음 아프고 두려웠죠. 도둑질 처음 할 때 되게 겁났죠. 담배를 하든 마약을 하든 도박을 할 때 처음에는 부담감 가졌죠. 처음에 질색하죠. 그런 것이 내가 싫다고. 그러니 나중에는 기꺼이 그것을 뭐야? 수시로 할 것밖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기꺼이 수시로 그 죄를 감당하고 살 거예요. 없어졌다고 믿는 것, 없어지게 보이는 것. 여러분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지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잘못하고 와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양을 잡으면 죄가 뭐한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그 죄와 그 습성은 그대로 있고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기꺼이 그 일을 계속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들이 종교를 통하여 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아직 너에게 뭐하니라? 있느니라. 뭘 봤니? 죄가 없어지는 걸 봤니? 없어졌다고 떠드는 너네들이 정말 죄가 없어지는 걸 봤니?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너는 네 죄가 계속 뭐 하는 거야? 남아 있는 거야. 우리가 한때는 자신의 저지른 죄악을 질색하지만 나중엔 기꺼이 수시로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뿐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죄는 가리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죄과 가리움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살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는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바리새인들, 지금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사장과 얘기하시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예식을 통하여 죄가 없어졌다고 믿는 너희를 보니까 너희 죄는 그대로 있구나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게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보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죄된 모습은 내 얼굴에 있다. 얼굴에 있습니다.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집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맘 먹고 다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